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잘 사용되는 단어 가운데 욜로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욜로. 욜로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은 자막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네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영어 단어를 이니셜, 맨 앞 글자만 따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한 번뿐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한 문장을 네 개의 단어 가운데 맨 앞에 있는 글자를 따서 보니 YOLO, YOLO 이런 뜻입니다. 자, 인생은 한 번뿐인데 그래서 뭐 어떻다는 것인가? 젊은이들은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살아라. 지금 네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기보다는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라. 인생은 어차피 하는 번뿐이다. 이런 가치관을 얘기를 합니다. 이런 가치관이 사실은 저처럼 이제 50대 이상인 분들하고는 어릴 때에 배워왔던 가치관과는 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하고 싶은 일보다는 해야 할 일들을 우선시하고 현재의 어떤 행복보다는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현재를 견디어내고 인내하는 이런 가치가 좀 더 보편적이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젊은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욜로족이 지금의 쾌락만 추구하는 방탕한 삶을 추구한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요즘의 젊은이들은 자신의 행복을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욜로족과 관련해서 제가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다. 여러분은 한 번뿐 인생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또 살기를 원하십니까? 한 번뿐인 인생, 분명히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이런 얘기를 하죠. 한 번뿐인 인생이 맞춰지면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이 또한 한 번뿐인 그 인생을 가지고 판단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뿐인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진지하고도 진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과 예수님이 만나서 대화를 하는 내용입니다. 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말씀 따르면 바리새인이었다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다 얘기를 합니다. 자,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율법을 굉장히 많이 공부했고요. 또한 이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그 당시에 이제 많이 공부한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에는 그 산헤드린 공회가 실질적 최고 의결 기구였죠. 사회적 지위가 높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성경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시점을 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제가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자,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을까? 일단 아마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보고는 싶은데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었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경계했습니다.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인 그가 예수님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누군가에 의해서 알게 되고 또 그것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알려진다면 좀 입장이 난처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을 가만히 보면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또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밤에 찾아간 니고데모는 그의 인생이 밤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상 간접적으로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은 특별히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의 삶의 모든 삶은 다 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의 삶은 좌절과 실망입니다. 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삶을 밤의 삶으로 얘기를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반한 가룟 유다와 마지막 만찬 자리를 함께 하시죠. 12제자와 함께 하시는데, 성경은 그 예수를 배반한 바로 그 유다가 마지막 만찬 자리를 떠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얘기를 합니다. 이때 밤은 단순히 그때 당시에 저녁 어둡고 컴컴한 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토록 쫓아다녔던 예수님이지만 나의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인생, 사단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판 그 인생은 결국 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죠. 요한복음 11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 조금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좀 부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밤에 다니면 빛이 없기 때문에 실족하느니라 라고 하면 이해가 되죠. 컴컴하기 때문에 빛이 없는데 그 컴컴한 밤에 다니면 당연히 넘어지기 십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한다고 그랬어요. 빛은 일반적으로 밖에 있기 마련입니다. 태양이든 전기든 밖에 있습니다. 밖에 있는 불빛이 내 인생을, 내 앞길을 비춰주기 때문에 걸어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내 안에 빛이 있는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에 밤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인생에 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고난, 환난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또 사업상의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인간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든지 간에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서든 우리 인생에 밤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불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빛이 있으면, 빛 대신 주님이 있으면 우리는 결코 실족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인생의 밤이다, 그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빛이 있는가,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 인생의 밤을 지내고 있다 할지라도, 환난과 어려움에 겪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빛 대신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 깊이,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언제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빛 대신 주님이 있기에 실족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빛 대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므로 하나님 예배진 승리를 맛보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상상을 해보면 조금은 상기된 표정으로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 말씀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릅니다. 랍비요 라고 부릅니다. 자, 예배위원이 좀 도와주시고요, 저를 이제 바라보시죠. 네. 랍비라고 부른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상당히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보니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바리새파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자신이 랍비였습니다. 그가 선생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신
선생인 니고데모의 입장에서 보면 많은 선생님을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늘 언제나 마음 가운데에 아쉬움이 있었고 또한 마음의 영혼의 못마름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은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께 기도 부탁을 드리면,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정말로 우리 안양제일교회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셨죠. 근데 니고데모는 왜 무엇을 근거로 가지고 예수님을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2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행하신 이런 표적은 행할 수 없습니다. 자, 니고데모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니, 어떤 기적인지는 성경이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니 그런 이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행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왜 찾아왔습니까? 그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런 이적을 행할 수 없다라고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믿었던 것은 니고데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바로 앞에는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에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걸 보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만 믿은 게 아니에요.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믿었어요. 근데 공통점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믿은 거예요. 그런데 그 표적을 보고 믿었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신뢰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는 당신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일까요?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 이적을 내 신앙의 유일한 근거요, 내 신앙의 근본적인 근거로 세우는 사람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신앙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십니다.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런 거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표적을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죠. 또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또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적 그 자체가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병 낫는 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적의 의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메시아라고 믿으십니까?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토대는 무엇입니까? 왜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경배하십니까?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이 표적신앙, 기적을 보고 신앙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불충분한 신앙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책에서 읽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있었던 얘기인데,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나도 아이를 갖지 못하는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습니까? 지금이야 그래도 좀 의학기술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불임 부부를 위한 여러 가지 또 이제 그 수술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만 30년 전에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좋다 하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이 부부가 행했겠죠. 그러나 아무런 결실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곳에 사는 교회 다니는 한 분의 전도를 받습니다. 교회 나가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당신들의 기도를 들어서 아기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한번 이제 한번 믿져봐야 본전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한번 나가서 교회 가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그 부부에게 아기가 생긴 겁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좀 딴 얘기지만은 이 이야기 가운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결혼하셨는데 아직 자녀가 없으신 분, 또 결혼한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 가운데서 아직 손주를 못 보신 분, 기도 제목을 보신 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새 생명을 꼭 잉태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분도 그랬어요. 너무나 기뻤을까. 10달 만에 이제 아기를, 그토록 바라던 아기를 이제 얻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교회를 발걸음을 뚝 끊었어요. 왜요? 원하는 걸 얻었으니까. 원하는 걸 얻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의 기도가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가만히 보면 우리의 기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거 투성일 수 있어요. 내 자식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거 해주시면 또 이제 또 좋은 기업 들어가게 해달라,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 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걸어갈 때에 인생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당연히 또 그런 것도 원하지요. 또 그것이 당연할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 머무른단 말이시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도 거기에 머무른다는 얘기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용돈이 필요할 때만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알랑방구 끼는 우리 자녀들도 있죠. 그 자녀에게 자녀이기 때문에 용돈을 주긴 하지만 그러나 정말로 마음 가운데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돈 필요할 때 전화하는 친구 믿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만 자기를 찾는 사람 신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자기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정말 계신가?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것만을 요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줄 때 그것만에 만족하는 신앙이라면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의탁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은 절반의 성공이고 불완전한 신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런 이적에만 집착합니다. 평생의 기도가 육의 필요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진정 거듭남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중요한 말씀이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자 니고데모가 아니 사람이 어떻게 엄마 뱃속에 또 한번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왜 중요한가?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본다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든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제와 결정적으로 관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아마 뉴스를 통해서 한번 보셨을 거예요. 강을 헤엄쳐 미국으로 입국하려고 했던 26살의 아버지와 23개월 된 딸이 그만 강을 건너다 익사한 사실이 뉴스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자기 나라를 떠나서 미국으로 가려고 했을까요? 지금 이 땅은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나도 한번 살아보자라고 해서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그야말로 엑소더스, 자기 나라를 버리고 떠나고 있다 합니다. 주변 국가로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곳에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조국이지만 살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가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그런 살만한 나라에 들어간다고 해도, 가려고 해도 일정 자격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강 건너 불구경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밀국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 어떤 것으로도 자격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돈 많으면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세상에서 출세에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조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에 거듭나지 않아서, 예수 믿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아무리 그분이 이 땅 가운데서 뛰어난 사람이고 잘 사는 사람이랄지라도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긍휼히 여기셔야 됩니다. 전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 사랑하는 가족이 누구누구가 꼭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하나님 꼭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이 거듭나다는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중생이라고도 하죠. 중생, 중복할 때 중, 다시라고 하는 뜻이겠죠. 영어는 born again 이렇게도 쓰기도 합니다. 첫 번째, 거듭남은 환생이 아닙니다. 중생은 환생이 아닙니다. 저의 짧은 지식으로 불교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불교는 환생을 믿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죽으면 또다시 이 땅 가운데서 다른 사람의 다른 형태로 태어난다, 그게 환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환생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듭남은 환생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비유적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끔은 이런 표현을 쓰죠.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할 거야.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네, 옛날에 불렀던 노래 가운데 아내에게 바친 노래가 있잖아요. 젖은 손이 애처로워 이렇게 살며시 잡아본 순간, 그 뒤에 끝에 뭐예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그거잖아요. 그때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이죠. 지금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고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난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갈 것이다, 그 길이 소중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 다시 태어나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생이란 이 표현도 마찬가지로 상징적 어떤 문학적 표현이 아닙니다. 매우 영적 현실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거듭난다는 게 무엇인가? 오늘 거듭난다라고 했을 때 이 거듭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노센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다시란 뜻도 있지만 위로부터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다시 태어나되 위로부터 태어나야 됩니다.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을 믿으십니까? 지금 나의 이 육신은 나의 부모가 물려준 것이지만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나는 영적으로 다시금 하나님에 의해서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끝에 무엇이 될 것인가,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종착역은 무엇인가는요, 우리의 출발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위로부터 태어나야만이, 우리가 위로부터 태어나야만이 위에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으로부터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부터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지금 살아가는 인생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출생 지역이 어딘지 할지라도, 여러분의 부모가 누구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마지막 종착역이 어딘지 저는 믿어요. 어딜까요? 천국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왜일까요? 우리 모두의 시발점이, 출발점이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갈 줄 믿습니다. 어디로 가느냐는 어디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원이 바뀌어야 됩니다. 족보를 바뀌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이 자리에 있는 여자분들 계셔 죄송합니다만 좀 남녀 성차별적 의미에서 호주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 폐지됐죠. 여자가 시집갈 때는 호주 파약한다고 그랬습니다. 시집가는 시댁의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제는 소속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우리가 위로부터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될 때 바로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거듭나온 또한 영적인 탄생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오늘 말씀 5절 보면 물과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물과 성령, 이때 물은 정결함을 얘기합니다.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우리를 정결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기시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앞으로 영원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죽어서 하나님 품에 가서 영원토록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영생을 지금 이 자리에 갖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남이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는요, 거듭남을 강조하면 저 목사 혹시 구원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파가 하도 거듭남을 얘기하거든요. 구원파에서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 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거듭남을 자꾸 얘기를 하면 구원파라고 그래요. 아이고 세상에. 여러분, 좋은 건요 이단들이 다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 오염이 됐어요. 그러나 구원파가 말하는 거듭남은 분명 잘못됐습니다. 자, 잠깐 여러분들에게 구원파에 아주 핵심적인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파에서는 당신이 거듭난 날짜, 심지어는 날짜와 시간까지도 기억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머리 나쁜 사람은 이거 어떻게 기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8절 보십시오. 오늘 말씀 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바람이 부는 것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뺨에 스친다든지 그럼 느낄 수 있어요. 바람이 불고 있구나, 소리도 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바람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성령의 주권적 역사에 의해서 성령께서 이루시는 오직 전적인 성령의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듭난 것은 어떻게 우리와 같은 죄인이 여러분 위로부터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혈과 육이 갖고 있는 우리가 죄 많은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영적인 탄생입니다. 거듭남의 신앙에 대해서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거듭남이 없는 신앙은 껍데기 신앙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거듭남이 없으면 껍데기 신앙입니다. 속빈강정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지 않는 모든 인생은 다 육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세상에서 출세해서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육 안에서 차별이만 있을 뿐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거듭남으로 우리 하나님 주신 영적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영적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환골탈태란 말이 있습니다. 환골탈태, 뼈를 바꾸고 태를 꺼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야, 저 사람 환골탈태했다. 그 얘기는 몰라볼 만큼 변화했을 때 환골탈태란 말을 사용합니다. 이런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인생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까? 내 인생 달라지기 위해서 여러분이 꿈꾸는 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인생은 한 번뿐이야 라고 하면서 대박을 꿈꿉니다. 로또를 꿈꿉니다. 세상에서 불의를 탐합니다. 가이사의 나라에서의 출세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100번 바뀌어봤자 육으로 나는 것은 육입니다. 환골탈태는 오직 성령에 의해서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자람, 하나님께서 태어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가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자인 줄 믿습니다. 이집트는 전 국민의 90%가 이슬람교도입니다. 10% 정도만 기독교인인데 이 사람들을 콥틱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콥틱 기독교인. 10%밖에 되지 않는 콥틱 기독교인들은 수많은 차별을 받습니다. 이슬람 사회에서.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승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의 콥틱 기독교인들은 당당하게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이야기하고 표명하며 살아갑니다. 첫째, 그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3가지 의식을 거행합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식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집트의 주민등록증에는 종교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종교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그 사람이 기독교임을 신분증에 표시한 순간 그는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신생아를 교회에 데리고 나와 유아 세례를 받게 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아이의 오른쪽 손목에다가 십자가 문신을 새깁니다. 평생토록 그리스도임을 당당하게 밝히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 없이 누리는 세상에서 출세와 성공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의 영광과 축복이 훨씬 그들에게는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또한 콥틱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사는 마을이 있습니다. 모카탐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우리나라 옛날의 난지도와 같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1969년 이집트의 이슬람 정부가 기독교 지도자를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줄 테니 저 난지도와 같은 모카탐에 가서 살아라. 그들은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매립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면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초대 기독교인들은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지요. 카타콤은 지하 무덤을 얘기합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주변에는 이미 썩어서 뼈밖에 남지 않은 시신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을 울려 퍼지는 찬양, 그것에서 드려지는 기도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듭난 자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안양제일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위로부터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 땅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진짜답게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영생의 복음을 전파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내가 그리스도, 거듭난 그리스도이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축복이 사랑하는 안양제일교회 모든 성도님 가운데에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